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 이스, 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유다가 망하는 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야곱이 망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벌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식물 나팔꽃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물을 빨아들이고 또 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이를 쪼아 먹고 그렇게 소리를 지저귀고 경쟁을 하고 벌레는 자꾸자꾸 기어서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예정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라. 너는 키가 요거밖에 못 자라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꾸자꾸 올라가는 마음이 있어라.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번데기가 되라. 우리 자꾸 늙으면 이제 번데기 되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이미 예정한 거예요. 그게 어제 나왔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지금 왜 발버둥질 치느냐.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지. 다른 그거는 없어요. 그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는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만 알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누가 탁 때리면, 야, 때리지 마. 이 정도 해야 되지. 원수 갚는다 하면서 더 세게 때리고, 7배나 갚아야 돼.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음, 그 갈 길이 뭐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3장은 다 22장까지 돼 있는데 22절까지 돼 있는데 3절만 66절까지 돼 있습니다. 이 3절이 가운데 장이 항상 이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양쪽이 똑같이 가운데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66절이고 나머지는 전부 22절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망해가지고 우는 것으로 1장, 2장은 했는데 3장에 와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자기를 향하여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는 그런 게 3장입니다. 우리가 문상을 가가지고도 그 사람 죽었는데 아깝다. 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 이젠 땅속에 들어갔으니 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 울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 보다가 뭐 나은 거 없고 그다음에 자기 서름에 받쳐서 막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납니다. 그럼 서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가집에 와서 많이 웁니다. 근데 딱 보고 상가집에 와서 많이 우는 사람은 본인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아버지 죽었는데도 안 나타났던가 뭐 저기 뭐 연고자가 없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 뭐 혜택은 오히려 받았으면서 그거 뒤치다 끄려 하는 게 싫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고독사 하는 게 대부분 연고자가 없어서 고독사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 음, 상속권을 포기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다음 상속권에게 또 가가지고 연락이 가고 그래서 나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잘 사니까요. 잘 사니까 그렇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나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는 예루살렘을 1인칭으로 묘사해도 돼요. 어제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예루살렘을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이러다가 너가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뭐 온갖 인칭을 다 쓰면서 또 용어는 그냥 뭐 망했다, 슬프다 뭐 이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단어를 다 사용해서 불쌍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슬프면 별의별 생각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슬픈 마음에 연결해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울어도 그냥 엉엉 울고 아무 말도 안 한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레미야 애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열성은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가지고 막 추라고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열성으로 보면 누구도 못 따라가죠. 그 서울역 앞에서 그 소리를 지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언제까지 하냐 자세히 보면 당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딴 사람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쉴 새 없이 그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시끄럽게 조용하게 믿지 왜 그러나 이런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알고 나면 그 서울역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레 같고 뭐 쓰레기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 욕하든지 말든지 가서 소리 지릅니다. 그걸 잘한다고 해야 되죠. 뭐 욕하는 사람이 내 말고도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안 해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고 자세히 알아보면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은 내 몫이고 내가 해야 될 의무지만은 그러면 내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라는 명령대로 했을 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거나 일이 터지면 네가 말씀을 똑바로 붙잡았으니까 네가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뭐 야단 법석을 떨지 말고 뭐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남들은 다 웃고 조롱당하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산다. 안 죽는다. 우리 마사위가 벌써 음, 이 시술이 끝나서 안전하게 다 마쳤는데 걱정을 뭐 겉으로 안 한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막 벌떡 화를 내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참 편하면서 미리 그 병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알아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이 한 살 젊었을 때 그것을 발견해서 노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 생각하고 참 편했는데 어, 지금까지도 무사히 잘 시술이 됐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 우리는 혹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가 예레미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왜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둠에 걸어가게 됩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오직 나에게만 오는 고통, 그게 어둠으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에 걸어간다는 건. 안개 끼었을 때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안개 끼었는데도 보통 때처럼 막 신나게 달리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거기에서 그때 몇십 대가 아니라 그냥 뒤에 그냥 가는 사람들 다 박았는데 거기는 바닷가니까 안개 낀다 그러면 그 인천대교가 안개 끼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전부 한 사람이 천천히 갔으면 안 달립니다. 한 사람이 제 앞에 사람이 안개 낀다 깜빡이 켜고 속도를 팍 서면 뒤에 부딪히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면 한 사람 때문에 다 사합니다. 근데 신나게 달리니까 앞에 차가 안 보이니까 뒤에 차가 달리고 갑자기 서니까 뒤에 와가 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이 살리는 건데 그리고 또 내 아이면 다 죽었다 이러고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기 혼자 그래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못 있죠. 막 사람 사태질 하면서 그러니까 사고 나지,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에 힘주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가면 앞에 나도 사고 안 내고 뒤에 사람도 사고 안 내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개는 계속 그 긴 고속도로에 전부 다 안개 끼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구간만 딱 지나면 또 밝아집니다. 그럼 또 신나게 달리고. 어, 그래서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안개 낀다 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그건 뭐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빛 안에서는 못 가요. 안개 끼었을 때는 천천히 가야 된다.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절 종일토록 종일토록 손을 손을 들어 들어 자주자주 자주자주 나를 나를 치시는도다. 치셨도다. 이 종일토록 나를 쳤다. 이 말은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은총이죠. 이 뭐 특별한 사랑이지 은총이다 이러면 무슨 은총이 이렇게 힘든 은총이 있냐 이런데 그게 나중에 더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예언을 안 하면 하나님이 막 못 견디게 막 합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전중함이 맨날 맨날 묵상한다 이러니까 뭐 그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지요. 뭐 이러면서 나도 성경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 뭐 솔직히 말해서 말씀 안 붙들면 지금 저 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났지, 뭐 또 아침에 학교까지 갔다 왔지, 뭐 이래 운동까지 했지, 그리고 밥 많이 먹었지. 이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해야 되지 잘했다 하지. 할 수 없이 했는 걸 뭘 나보고 잘했대. 나 할 수 없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 원래 했을 뿐일 때 그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예언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무시당하고 미쳤다, 광신도다, 중독됐다 이런 말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 뭐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보다 뭐 절에 가는 사람 더 빨리 가는데 뭐 그게 자랑하게 돼 있냐? 이러니까 입 띄면 안 돼요. 그냥 뭐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 뭐 내가 했는 일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자주자주 나를 친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읽어야 되죠. 4절 읽어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뼈에 대해서는 육신을 표현하는 거죠. 살이 없으면 가죽이 뼈에 딱 붙습니다. 그걸 갖다가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살과 가죽이 전부 말라버린 거예요. 살이 없어요. 스키니하다 이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뭐 해골처럼 보이는 거죠. 뼈는 살아있기는 한데 해골처럼 보이는 거. 5절 읽어봅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너 5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잘 모릅니다. 근데 고통과 시련으로 나를 두르시고 이 말인데 옷을 입음 같이 나를 둘렀다. 이 사람들은 옷을 두르는 게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팔, 다리 끼워가지고 입는 게 요즘 양복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복은 발을 이렇게 바지에다 넣고 이렇게 입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동 지방에는 그냥 천입니다. 가서 펴놓으면 자리도 되고 이렇게 입으면 걸치면 옷이 되고 그래서 두르셨습니다. 옷을 고생으로 속옷 입고 시련으로 바깥 옷을 입고 야 그게 뭐 좋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밖에 못 해.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유별나게 고생스럽게 살아. 시련을 당하고 있어. 좀 그거, 한 대 때릴 때 좀 나쁜 소리 한번 해봐. 다시는 안 때릴 거 아니야. 왜 자꾸 얻어맞고 있어? 근데 나쁜 말을 못 합니다. 가시도친 말을 못 해요. 근데 이, 이 에레미야 같이 않는 사람은 연구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시급하는가 연구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그만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막 탁 그 얘기 해버리면 입을 딱 벌리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자기가 한테 돌아와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본인은 잘 모르죠. 6절 읽어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 하셨도다. 네. 이, 이 죽은 지 오랜 자는 어떨까요? 송장이 말하는 건데 송장 중에서도 오래되면 시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금방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금방 죽으면 뛰어가가지고 이게 왜 이러나 일어나라 숨을 쉬어라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눈을 떠라 심장을 막 눌러가면서 막 그랬죠. 근데 조금 지나면 손 안 대고 그때 울기만 합니다. 한 3일쯤 지나면 그냥 옆에 안 가고 그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장사를 치르게 되죠.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옆에 안 갑니다. 멀리서 그냥 뭐 어떻게 좀 해봐 이런데 그 땅 속에 넣는 건데 죽은 지 오래되면 그냥 절대로 안 놔두고 땅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게 서울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서울 이러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서울이라고 해요. 서울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서울에 다 가야 되냐? 안 가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때 서울은 땅 밑에 있을 때를 서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둠 속에 살기. 땅 밖에와 땅 안에가 어떻게 다르냐? 그건 뭐 공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서울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고 손발을 움직이지만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서 있는데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쉬지만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살아있는데도 숨만 쉬면 식물 인간이냐? 그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그건 잠시 호흡을 연장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붙들고 있어야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안 들리고 있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7절 읽어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둘러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죠. 원래는 나를 가두시고 이런 말입니다. 나를 가두고 철장 밖으로 못 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감옥에 오래 가다 놓으면요.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면회를 떡 하면 철장 안에 있는 사람이 니 왜 그 안에 있냐? 이러면서 이리 와봐라. 내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이게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철창에 갇혀 있으시고 철창이 나를 막으시고 이 말입니다. 철창이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하고 이생하고 현세와 내세 이 사이에 철창이라고 있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철창이 있습니다. 철창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만 좋은 줄 알지만 그 철창을 통과하면 그 나가면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보면 간절히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딱 말하고 있는데, 그게 철창이라고 생각하면 이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쇠사슬이 나옵니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면, 이 사슬은 발목을 묶어 놓는 건데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롭게 해놓으면 철창을 부순다든가 벽을 부순다든가 이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주 무거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혹시 뭐 문이 열리더라도 밖으로 못 나오도록 묶어놓고 이제 그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밥 먹을 그러 밥그릇 가지러 갈 정도 거리에 해놓고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 안에 가둬놔도. 그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게 엄청 무겁게 만들어 놔가지고 굵은 쇠사슬로 만들어 놔서 내가 잘못하면 밥그릇 가지러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니처럼 내가 뭘 먹고 싶다 이러면 탁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도착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안 주고 주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빨리 안 들어준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삐져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데 원래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을래 이러니까 알면은 안 믿을래 이 말이 못 나옵니다.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해줘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도와주시는 분인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는 것이 다 망했기 때문에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있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영혼의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우리는 그런 의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백성을 기도를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죠. 분명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알았는 게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시온자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속죄소에 계신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계시고 죄를 속하는 곳에 계신다. 그게 어디냐? 율법 위에 앉아 계신다. 왜 하필이면 율법 위에 앉아 계셔요?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모르니까. 율법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해도 야단 안 칩니까? 잘못해도 야단 안 치지만 화나면 때립니다. 오늘 얻어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얻어맞은 거죠. 그렇게 맞고 나니까 아파요, 그만 때려요 이런데 안 들어주고 계속 때리는 거죠. 맞은데 또 때리고 깐 이마 또 까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면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거부하는, 응답을 거부한다. 거부하고 있다. 이 예레미야 아니고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예레미야 아니고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 정도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또 부르짖지도 안 하고 또 그건 뭐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요 정도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이 안 나오죠. 9절 읽어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 내 길을 막으면 가지 마 이렇게 손들어서 그렇게 말 안 하고 뭐 뭡니까? 다듬은 돌로 길을 막습니까? 우린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는 다듬은 돌을 만들기가 쉬워. 다듬은 돌을 그
때는 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연구해냈는데 기차게 알아냈어요. 이 돌을 아주 못생긴 돌을 둘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둘을 비비면 그 면이 평면이 나옵니다. 일단 평면이 나오면 그 위에다 또 다른 돌을 문지르면 또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숫자죠. 힘이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기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각돌을 가지고 길에다 딱 막아놓으면 도저히 그걸 치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나서 길을 막았다 이러면 삽이나 무슨 뭐 무거운 돌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길이 날지만 사각돌을 딱 막아놓으면 못 갑니다. 지금 많이 철수가 됐지만 이 38선 그 경계선을 지나가다 보면 음, 철원이나 포천을 지나가다 보면 38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어김없이 사각으로 된 세멘트 이제 구조물이 딱 나타납니다. 저게 뭐냐고 물으면 대전차 방어용 지물이다 이럽니다. 그 홈이 딱 파여 있는데 급하면 거기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터뜨리면 그 무거운 게 이 도로를 딱 눌러가지고 다른 데는 우회할 수 없어요. 그 옆에는 강이고 이쪽은 산이고 이래서 그런 곳에 그런 거를 장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다듬은 돌로 딱 막으면 꼼짝없이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내 길을 굽게 했다는 것은 똑바로 못 가고 삥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릇된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갔다. 딴 길로 갔다는 거.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돌면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 돌아오는 길이 없으니까 강을 건너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거를 길이 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딱 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이 뭐 꽃이 자기 멋대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운다면은 그 꽃이 나팔꽃이 아니고 딴 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프로그램을 짜놓고 예정된 대로 하니까 그 나팔꽃이 피는 거죠. 내 뜻대로 꽃을 피워가지고는 절대로 나팔꽃이 안 나옵니다. 자기는 모르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꽃이 꽃을 나도 나팔꽃처럼 피워야 된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봉숭아 꽃이고 이런 거죠. 니는 봉숭아가 뭐 꽃 피우려 하면 그거밖에 못 키우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아무리 네 뜻대로 해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해놓은 대로 정해놓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하려 하는데 딱 막으니까 딴 길로 가게 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을까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오늘 전부 16절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9절까지 아니라 18절까지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9절까지는 고난당하는 나를 중심으로 쓴 거고 10절부터는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돼서 막 울다가 저 사람 입장 돼서 막 울다가 상대방 입장 돼서 막 울다가 이거가 돼가지고 울다 저거 돼가지고 울다가 막 그러니까 애가가 5장까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슬프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눈이 붓도록 그냥 울겠다는 거죠. 이게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고난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곰같이. 하나님이 곰 같아. 우리는 지금 곰 이러면은 차 안에서 이렇게 사파리를 해가지고 보면 곰들이 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안 지르고 조용하게 있으면 곰이 그냥 지나가고 이럽니다. 근데 이 곰이 그렇게 둔해도 맞닥뜨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 도망가도 이 뒤뚱뒤뚱 걸어도 사람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엎드려 있는 곰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혼내려고. 그 사자 같아. 사자는 은밀한 곳에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곰은 뭐 숨을 줄 모르니까 그냥 엎드려 있다가
조용하게 있으면 모르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밝히고 앞다리를 낮춰가지고 살살 기어가가지고 목표물을 잡는데 이, 이 사자는 몸집이 크고 힘은 세지만 계속 못 달립니다. 근데 순식간에 팍 튕겨 나가는 거는 사슴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냥을 할 수 있지만 놓치고 따라가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슴이 더 빨리 뛰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접근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자는 숨는 이렇게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살살 기어서 숲을 가리고 덤불을 가리고 이리고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안심하고 풀을 뜯을 때 탁 공격을 해서 잡는데 한 번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 앞발이 무겁기 때문에 탁 치기만 하면 사슴이 탁 건들리기만 하면 턱 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을 사자 같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무섭나?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무섭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고 나의 나의 길들로 길들을 치우치게 치우치게 하시며 하시며 내 내 몸을 몸을 찢으시며 찢으시며 나를 나를 적막하게 적막하게 하셨도다. 하셨도다. 내 길을 치우치며 이런데 아까는 내 길을 굽게 하시며 이런데 내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똑바로 못 가고 삐딱하게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가는 길이 형통치 못하게 하시며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찢으시며 사자는 딱 보면 찢어버립니다. 이 곰이 저기 엎드려 있으면 내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곰이 엎드려 있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지만 사자가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나를 내버리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가지고 내버렸다는 겁니다. 보통은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뭐 다른 사고도 그렇고 사고 났다 이러면은 그 보호자가 가가지고 다 주운 모습. 이 다리 여기 있네, 팔이 여기 있네, 머리 여기 있네. 이거 뭐 그래가지고 주워 모아 가지고 사람 형체를 만들어서 또 끼워 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빠진 거 있으면 별거 아닌 거는 빼내버리고 그냥 기워가지고 사람 형체를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버린 사람은 그냥 뜯어가지고 내 던져버리고 다리는 이쪽 던지고 머리는 저쪽 던지고 다 흩어져 버릴 거. 그 이걸 생각만 하면 너무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찢어서 나를 사방에 흩어버렸다. 내버렸다. 뭐 짐승들도 먹게 하고 막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렇게 울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슬프죠. 자기를 그랬다고 하면 슬프지만 딴 사람들은 이렇게 안 웁니다. 예레미야만 웁니다. 그게 이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 택한 사람 받은 사람은 이걸 듣고 같이 웁니다. 정말 지금 내 형편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울고 있죠. 혹은 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이걸 읽으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냥 우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있어야 되고 형편이 어려울 때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꼭 가지고 있어서 읽어야 내가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그, 그 한강 작가는요 그렇게 무섭고 남보다 유별나게 아프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 표현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이러니까 속으로 넣어놓고 손으로 끄적거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다른 데 신경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오직 꼽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이 표현 못하는 걸 하는 거죠. 남이 겪었지만 표현을 못했던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 뭐 10개국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나라가 번역을 해서 읽게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뭐 땅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아프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그것이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건 나도 이제부터 아파야지, 써야지. 안 됩니다. 노벨 문학상 받았다 하니까 또 노벨 과학상 받으려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박사들을 이제는 학생이라고 안 하고 연구원 이래가지고 기본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나간대요. 그런데 그 노벨상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누가 줍니까? 진짜로 힘들게 어렵게 막, 일본에서는 과학상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것만 하라고 죽으라고 하니까, 밤낮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하다가 몇십 년을 하다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간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그런 걸 주니까 받는 겁니다. 진짜 받고 싶으면 죽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준 곳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력을 안 쓰고 머리를 안 쓰고 애를 안 내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야근깨를 안 쓰고 하라는 대로 했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나를 쓴 거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다 설명을 하니까 해석이 되고 정말 편하고, 구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외우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너 왜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라는 건데.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하라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는 안 따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죠. 정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버리는데 12절 읽어봅니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화를 안 쏜다면, 화를 들고만 있다면 나는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화살 쌀 때 화살 쌀 때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빨리 숨으면 된다. 그런데 그게 바위 뒤에 안 숨으면 그냥 노출돼 버리니까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피할 바위도 없고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쏘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비수가 돼서 가슴이 꼽히는 것처럼 활이 탁 날아와서 가슴에 박히는데 안 맞으니까, 피하니까 관역처럼 또 빼가지고 또 쏘고, 몇 발 쐈느냐, 몇 발 들어갔느냐, 그걸 세고 있는 하나님 같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관역으로 말하자면 올림픽이나 이런 때는 아주 제일 곤욕이 누구냐? 음, 화살 관역, 그게 제일 곤욕이. 될 수 있으면 안 맞고 싶은데 계속 쏴대니까 이 마치 예레미야는 화살의 관역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또 쏜다, 또 쏜다. 그렇게 죽음의 화살을 날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근데 하나님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빼내가지고 또 쏘고 빼내가지고 또 쏘는데 나를 맞추는데 허리에다 맞춰버려요. 이 허리에 맞추면 힘을 전혀 못 써요. 허리에 안 맞추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허리에 맞춰보니까 그냥 쏘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허리도 못 쓴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쏜 거다. 허리 정조준해서 맞췄어. 내가 맞았어. 지금 또 쏘는데도 나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말씀 맡은 자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 네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할래? 그렇게 사람 많은 그 예루살렘에서 말하더니 사람이 없는데 네 입이 안 건지럽나? 하려고 조롱하고 노래거리라는 게 놀림거리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대요. 그렇게 항복하면 산다 하더니 자기도 저렇게 쫓겨가고 있대요. 뭐 이러면서 온갖 노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평화로울 때는요. 평화로울 때 선지자는 좋습니다. 대접 잘 받습니다. 아니 뭐 잘 살 때는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모시고 식사시켜주고 뭐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이런데 지금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IMF가 오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좋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이 그래 기도해가 뭔 소용이 있냐. 지금 다 망하고 없는데 그거다 치아라. 그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15절 읽어봅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이 쓴 것으로 배불린다는 것은 보통 음식은 다 답니다. 이 침이 녹말을 당부로 바꾸기 때문에 답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면 점점 단데 배는 고파가지고 있는데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는데 뭐 싱거워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뭐 짜게 해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또 있는데 정말 이 빵이 왜 자꾸 빵이라 하고 떡이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밥이 없어요. 그게 밥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울지 않았다면 인생이 뭔지를 말하지 마라. 이 예레미야는 망한 그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가를 읽음으로써 그 망할 때에 당한 그것을 견뎌내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인진쑥이나 이런 그 독쑥은 그거 먹으면 너무 써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게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떡은 지금 쑥이 쓴 것이고 포도주는 먹으면 취하는 것처럼 그런 쑥인데 쑥을 독한 건 독쑥을 마시게 되면 흐리멍덩해지는데 꼭 술 먹은 것처럼 취하게 됩니다. 포도주 대신에 쑥으로 취하고 음, 떡 대신에 쓴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 이들이라고 하는 건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빨을 말하는 건데 전에는 이빨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빨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 이렇게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 이렇게 하는데 그 조약돌로 치아를 꺾으시고 이 이빨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막 물어뜯고 막 뼈도 막 물떴지만 실제로는 이 강한 차돌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조그만 돌로 딱 때렸을 때 정통으로 맞으면 이빨이 딱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다른 거는 다 멍들고 뭐 붓고 이러지만 이빨은 딱 깨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致命적이죠. 그러니 나를 그렇게 정통으로 그냥 딱 깨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는 큰 소리 쳐도 나는 뭐 이제는 이가 다 빠져서 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돼. 죄로 나를 덮었다. 이 말은 이게 뭔 말인가? 다른 성경에 보면 땅에 나를 밟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지금 밟으니까 입이 땅바닥이 돼가지고 숨 쉬면 먼지가 코로 돌아가는 흙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다른 번역은 이렇게 안 했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은 다 깨졌는 게 땅에 엎드려 놓으면 숨 쉬면 먼지가 다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 진짜 딱한 형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7절 읽어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니. 여기 보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이 말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는 전부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끔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뭐 성경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면 우리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얘기만 자꾸 하고 이러면 대화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심령이 그렇다 이러면 참 신앙이 좋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든가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 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거야. 그런 말을 하면은 대화 좀 하고 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17절에서는 심령이 평강을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불안합니다. 내 아들이 서울 대학 갔는데 이 겉으로 보면 자랑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그 아들이 지금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갔기는 갔지만 나한테 요새 연락도 안 해. 이런데 연락 안 해. 이런 말을 하면 좀 들어주고 끝까지 뭐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내가 그거 키울 때 뭐 얼마나 힘들었다 뭐 자꾸 자랑하고 이러거든. 그 얘기를 안 듣는 게 좋아. 어쨌든 하나님이 평강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하나님이 평강을 떠나게 했는데 내가 왜 복을 버립니까? 이게 다른 번역에는 나의 형통함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내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동안 준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준 은혜가 커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 복을 잊어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니는 그렇게 복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런 거예요. 나의 형통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70살까지 살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준 겁니다. 그럼 이게 은혜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얻어야죠. 마음이 편해야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냐? 네가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여망이 없어요. 내 힘은 벌써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는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고 큰 소리 치면 길을 쫑긋 할 수 있는데 그럴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여망이 없구나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얘기합니다. 모레 또 합니다. 계속해서 이달 끝날 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요? 월요일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와 함께 단식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하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건 내일 나오죠.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 생활로 말하자면 일순간 힘들다 요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18절이나 되는 이야기를 길게 쓴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때 읽으면 이게 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힘 안 들 때 말하면 아이 시끄럽다 뭐 그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거 읽지 말고 맛집 좀 찾아봐라. 오늘 점심 때 다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읽어질까요? 하나님이 읽어주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읽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어떻게 이걸 내가 읽고 싶어 할까? 뭐 때문에 내가 읽고 싶어 할까? 몰라. 그게 읽고 싶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잘났으면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죽기까지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죽으면 다시 살린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도 복 준다 해놓고 하나도 안 줬다. 이렇다면 그건 여태까지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애쓰고 노력했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거짓으로 안 믿었는데 자기만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죠. 질문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살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두 번째 질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되는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줄지 나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온갖 생각을 다 말할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 땅을 내 장막을 벗을 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저 천국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